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올라왔습니다. 예. 방문해가지고 오전에 그 예배 이제 함께 동참하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서기맥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참 순수하시고 참 단순하시고 그 예배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꾸밈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아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이제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영천교회 자매님들도 참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는데 여기 와서 참 먹어보니까 너무 참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고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여러분이 참 말씀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참 아이고 뭐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참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비유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대상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게 순종해야 될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캐치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편지고 참 선물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발신자를 그 마음을 모르면요 참 안타깝죠. 그래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한 장 보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군대에 가서 참 너를 대신해서 내가 참 고난을 받고 싶고 그렇게 참 군복무를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읽고 나서 아니 왜 불가능한 말을 이렇게 썼는고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더워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걸 또 지금 줘야 되는데 왜 또 이걸 갖다 읽으라고 또 이제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들은 참 어리석은 아들이겠죠, 그죠? 제가 군포 번영록교에 이제 지난번에 복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서 동역하는 어떤 형제님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내가 군대가 있을 때 편지가 왔는데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복무를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제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청년을 향한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교제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늦게까지 교제해서 이제 좀 확신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잘 아시는 15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100마리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결국은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를 여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잔치 이런 것이 그죠? 기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은전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이제 그 결혼 그 예물 비용으로 그렇게 이제 그 10개의 참 그런 이제 은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을 불을 켜고 그야말로 쌍불을 켜고 막 결국은 찾도록 찾았는데 결국은 찾았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하루는 이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와 이제 함께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이제 좀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좀 돌아올 어떤 이제 재산 분깃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이제 참 원대한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던 사람이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 아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이렇게 자기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허랑방탕한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참 거지가 돼도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예. 다 이제 막 탕진한 그런 상태에 엎친 듯 덮치는 식으로 그 나라의 큰 경제 불황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결정적으로 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는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으면 죽죠. 그렇죠? 여러분 한 열흘 금식해 봐요. 살 수 있는가? 죽는 거야.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으면 죽고 먹고 싶은데도 속에서 받지를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도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말기 환자 정도 되면요. 특히 이제 위암 환자들 이 속에서 음식을 받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암이 뭡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암. 먹으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해서요? 못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나 짐승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막 그냥 살 길을 찾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 어떻게 찾다가 찾는 게 참 이게 돈사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품삯도 못 받고 그냥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로 참 이렇게 끼를 참 건건히 때우는 그러니까 돼지도 있잖아요.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음식을 갖다가 자꾸 뺏어 먹으니까 돼지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가운데서 당자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되지만 또 못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이 지금 심각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막 눈이 막 흐리흐리한 상태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고 영양실조가 되니까 막 어지럽고 하나가 막 둘러 보이고 막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죽는다 말을만 들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존 본능이 팍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거기서 이제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갈 수 없다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자리 걱정할 거 있겠어요? 예? 모든 걸 다 아버지가 너무 부자고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는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종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서 막 그냥 종을 부르는 종들을 생각하니까 종만 또 못한 거야.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예? 짐승 돼지만 또 못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정말 깊이 깨닫고 두 가지가 이제 탕자에게 필요했어요. 첫째 하나는 회심이고 두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 전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참 그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했는가. 참 사서 고생한단 말 있잖아요. 사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어렸을 때 좀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힘드는지는 못하니까 넥타이 핀이나 저 서울 남대문 거기 가가지고 사다가 넥타이 핀이나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케이스에다 딱 담아가지고 딱 큐빅 있는 거 딱 해가지고 한 가방을 막 떼왔어요. 막 가방으로 한 가방을 딱 올라가니까 서울에 가니까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만 벌써 시골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사장님 잠깐만.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으면 그렇게 안 속았을 건데 혼자 가는 바람에 저도 모르고 가니까 저 넥타이 핀이 아주 좋은 거 있는데 처음에 왜 왔냐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왔다가 그냥 다른 분한테 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나눴는데 싸게 드리려니까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목돈을 주고 다 사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잘 팔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케이스에다 탁 담아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가방에다가 딱 둘러매고 관공서 막 찾아갔어요. 막 시청이니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드리고 넥타이 핀 좋은 거 왔습니다. 그랬더니 차고 있잖아요. 안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후회를 많이 했는데 사가지고 고생한단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가 그거 서울 가고 안 사왔으면 고생 안 했잖아. 여러분 사서 고생한단 말 있죠. 사서. 예? 물건을 꼭 사면은 그게 나를 힘들게 해. 아예 안 사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탕자가 있잖아요.
참 이제 뒤늦게 참 후회를 이제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정말 그 천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으면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처지에 지금 놓인 것이 이것은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고 순전히 나의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여러분, 이 탕자와 그 아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은 신분과 상태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아들의 신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늘이 반쪽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상태는 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갑에서 돈을 5,000원을 꺼내가지고 금방 다 10,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깨끗하죠? 깨끗합니까? 너덜너덜 안 하잖아요. 그죠? 좀 알아볼 수 있죠? 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5,000원짜리죠. 5,000원 지폐.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구부러진 이런 상태에서 자, 이쪽 이제 구부러졌어요. 자, 이건 얼마짜리죠? 예? 5,000원짜리죠? 제가 침을 한번 뱉어볼게요. 페이! 침을 뱉었어요. 자, 이걸 얼마짜리입니까? 길에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 만약에 저 개똥이 좀 묻었고 막 먼지가 묻었고 빗물이 묻었고 그래갖고 막 희끗희끗해. 자, 그래도 얼마짜리죠? 5,000원짜리 맞죠? 5,000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상태가 좀 험해도. 여러분, 맏아들하고 이게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신분은 똑같아. 그런데 상태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자리를 떨고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회개 이전에 먼저 회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도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요. 이것은 진정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향 전환,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장됩니다. 그래서요. 이 당장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내 참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참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에서 죽는구나. 내가 사는 길은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을지 몰라도요. 아버지는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장롱에다가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신발장에 제일 정말 비싸고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참 브랜드가 있는 메이크 신발을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가락지도 금가락지를 딱 준비해놓고 탁 송아지가 막 많은 송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놈이 돌아오면 내가 저 살찐 송아지 내가 저놈을 잡을 거야 하고 아버지가 딱 준비를 해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탕자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탕자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상태.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탕자의 모습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이렇게 다른 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회복을 받고 자기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정말 알려주기를 원하느냐고 생각해요. 비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세리와 막 그냥 이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막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어떻게 저가 죄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타락하고 악하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관계에 있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들, 외식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근원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다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가를 이렇게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형편을 들고 싶어도 우리 형이 없어요. 네. 참 얼마나 모자란 인생인지.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참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 이렇게 참으시는, 얼마나 이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인내가 참 많으시고 용서가 참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람 같으면 어때요? 막 자식이 원수같이 속을 썩이고 막 그러면은 참 막 미워 죽겠잖아요. 그죠? 왜 어떤 분은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막 속썩여가지고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귀싸대기를 갖다가 막 올리면서 나가 이 죽어 이 이놈의 새끼야 막 그랬더니 막 진짜 죽으라는 줄 알고 내가 죽으라면 못 죽을까봐 하면서 막 또 나가더래. 그래서 뒤에서 딱 잡고 한 대 더 때리면서 돼지라고, 말이 돼지라고 하는 게 진짜 돼지라고 할까봐 너는 어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놈아. 아니 죽으란다고 해서 막 진짜 죽으라는 줄 알고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정도로 부모가 아버지를 참 애타게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참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불행을 위해서 지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지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영원히 정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이 첫사람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연약해서 따먹은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완전하게 지었어요. 성인으로 지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정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화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너와 너희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자발적인 그런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했는데 인생이 선택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결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놈 가면은 뻔해. 가기도 전에 벌써 뒷모습 딱 보면서 너는 돌아오면은 완전히 거지도 완전히 상한 거지
그야말로 참 돼지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여튼 돌아오든가 아니면 죽어서 못 돌아오든가 딱 둘 중에 하나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해서 딱 맞았잖아요. 그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막 완전히 막 뭐 옷이나 몇 벌 챙겨갖고 갔겠어요. 막 입었던 막 누더지 같이 막 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막 오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도 보니까 저 동네 밖에도 뭐가 하나 그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딱 그 자기 둘째 아들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딱 보면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냥 몸빼바람으로 막 맨발로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달려가지고 막 탁썩 막 아들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너무너무 막 부자간에 상봉을 했잖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종들한테 물을 데펴라 해가지고 막 목욕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탁 아마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막 거지 삼시랑 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싹 해주고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송아지 딱 아들 돌아오면 잡으려고 딱 그거 탁 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저걸 잡아라. 저거 제일 큰 거 저거 살만이 찐 거. 그래가지고 아이 주인이 시키면은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일 살찐소를 잡아가지고 막 요리를 막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막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렇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소새끼하고 사람 새끼하고 뭐가 귀해요? 예? 아 자식이 귀하잖아. 그러니까 소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소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위해서 소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돈 하면 있잖아요. 돌아버린대요. 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고 두 번째는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돈 때문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모도 살해하고 친구도 살해하고 아내도 살해하고 막 자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참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내 아내도 필요 없고 내가 없으면 자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써 아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자식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이 교회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참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막 거기서 즐거워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요. 이거 25절에 보니까 막 이제 그렇게 막 잔치를 열고 있는데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무슨 일이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이거 좀 뭐니 막 그냥 요란하냐 해가지고 그 중에 종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거 무슨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고 이렇게 하니까 경상도 말로 한다면은 그때 참 주인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 인해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소를 잡았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맏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완전히 뚜껑이 팍 열린 거예요.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제일 아끼던 그 살찐 소를 잡았단 말이야. 시방 아버지가 예?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잡은 거야? 여러분 아니 누구에게 가장 권한이 우선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마치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막 살찐 건강하게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더니 그래. 참 여기도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온 아들이고 이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맏아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너무 상반되잖아요. 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막 맏아들은 막 너무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니까 아버지가 볼 때 있잖아요. 그 아들이 맏아들이 얼마나 참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주는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맏아들이. 이 맏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예? 집을 가출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나는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실수라는 거 내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허점이 없어요. 완전한 이 맏아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자기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니 아버지의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았습니까? 살찐 소를. 아버지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맏아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래요. 저희도 이제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속을 많이 썩이니까 어렸을 때 너 이놈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새끼 나보면 내 마음 알 것이다. 뭐 그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여볼 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이런 애들처럼 내 자식처럼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많이 썩였구나. 그것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은 더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맏아들이 막 살찐 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완전히 막 울컥 벌컥 벌컥 막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예? 요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정말 분노 문화래요. 분노. 막 그냥 막 뚜껑 열리는 그런 문화래요. 막 조금 저거 하면은 막 세상 사람들 뚜껑 열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막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못 살지. 여러분 머리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잖아. 근데 막 뚜껑 열리기 직전이라고 하면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 막 그냥 맏아들이 막 여기서 막 정말 분노하는 그런 게 막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참 너무너무 막 사람이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사람이 성내는 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누구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사연을 알아보지 않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일단은 결과물만 딱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실컷 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사과는 해야 되는데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항상 누구의 자세,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무모하게 행하신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좀 여유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일단 내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내가 머리가 둔해가지고 주님이 허락한 이런 정말 상황을 내가 잘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님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앞선 분들을 통해서든
뭐 뒷선문을 통해서는 간에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예? 지금 이게 맏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요만큼도 헤아리지 않고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맏아들의 지금 우상이 뭔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우상이에요. 만약에 소를 잡기는 잡았는데 병 들어가지고 약을 주고 치료를 해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죽으려고 죽기 직전에 있는 거 그걸 잡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일 싱싱하고 제일 돈이 되고 제일 지금 그 맏아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우상. 살찐 송아지가. 예? 그걸 잡았다고 하니까 막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막 아버지고 뭐고 아무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무도 없어요. 막 자기가 지금 제일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송아지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미 입에 다 들어가가지고 똥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칠 지경이지.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때 너도 같이 먹으라고 뭐 이렇게 먹겠어요? 죽어도 안 먹지. 입에서 넣었다가도 딱 뺐지.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맏아들의 이 마음은 아버지가 참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다.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종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27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 이것도 보니까 건강한 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한 그를, 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가 건강할까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집을 나갈 때는 제정신이 아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됐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결정을 잘못한 거야. 그런데 결과가 좋아요. 돌아올 때는 정신을 차리고 물론 재물은 다 잃었지만 사람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돌아올 때도 막 흥청망청해가지고 막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저 아버지가 끌어안았는데 당신 누구야? 동네 옆집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막 형이 옆에 있는데도 뭐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막 이렇게 한다면은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진작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냐면은 아들에서 있잖아요. 아들의 자세에서 종의 어떤 그런 자세, 종의 자세에서 품꾼의 자세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탕자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 아주 낮아진 마음, 예? 자기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더 낮아진 마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고 또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이야. 제정신. 제정신 아닌 게 아니고요.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그에게 참 이렇게 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까?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고 비참하고 무익하고 참 걸레짝 같고, 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하고 무능한 정말 인생인가를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뭔가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내가 가진 돈이 5천 원밖에 없는데 이거 받으세요. 이거라도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를 선물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5천 원을 주고 받았다면은 그래도 내가 5천 원은 줬잖아. 이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생각 하죠? 예.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서 5천 원을 주고 이걸 받았다면요, 1,000만 원짜리 선물을 한 그분 인격을 못 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쑥스럽게 그냥 받습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마다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참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렇게 품고 있었다면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마다들을 생각할 때 이 마다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런 정말 이렇게 태도 앞에서 불순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동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면요, 언젠가는 살아 돌아오겠지. 그냥 살아만 돌아와라. 아버지는 목숨만 정말 붙어가지고 살아오면 내가 살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있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동생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세상적으로 막 실수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막 사업이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번창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 막 차도 막 그냥, 예? 그 참 제일 막 좋은 비싼 차 막 탁 타고 막 집에 돌아오는데 막 그것도 지가 운전한 것다 기사 하나 탁 데리고 막 BMW 좋은 거 그 탁 타고 딱 와가지고 막 트렁크를 딱 여니까 막 그냥 10만 원짜리 지폐 곧 나오죠. 그게 막 그냥 주걱이 담겨 막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누가 먼저 뛰쳐나가겠습니까? 형이 먼저 막 그냥 막 달려가지고 막 끌어안으면서 막 뽀뽀를 하면서, 야, 내가 너 임마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너 그때 내가 너 재단 가지고 갈 때 진짜 너 대박 날 것 같더라.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 아버지 지켰다. 나도 한몫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출세를 하고 돌아왔으면은 이 형이 이런 태도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한편씩 거짓골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손해요. 벌써 살찐 소가지부터 한 마리 쎄리 잡았잖아. 앞으로 뭐 잡을지 또 몰라. 예? 그러니까 막 계속 이제 나는 이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요, 월권이에요, 월권. 본래 내 것이었고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다 이게 본래 내 것이 네 것이로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만약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수완이 있어가지고, 예?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수고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읽었다고 생각하면요, 100% 이게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주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이런 고객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참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결과물을 주님이 이렇게 소득을 주셔가지고 능하게 하신 분,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예,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면은 아무 때라도 청직의 자세로 내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뼈골 빠지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이 팥죽 같은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모아 막 이 쌀밥 먹을 거 막 보리밥 먹고, 예? 막 국수 먹을 거 그냥 라면하고 국수 섞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게 착각이라. 그게 마다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 걸로 착각을 했어요. 본래 자기 것이 없어요. 그죠? 본래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죠. 그죠? 이걸 알면요,
화낼 게 없어. 자, 살찐 송아지 본래 누구 거예요? 살찐 송아지가 본래 누구 겁니까? 본래 아버지 거잖아. 예? 아니 그 마다들이 그 목숨이 본래 누구 건데 아버지 속에서 나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왔고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김석태님한테 영정사진 하나 찍어 좀 달라고 했더니 찍었어요. 찍어갖고 어제 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 사진.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장로 모임 때 줄게요. 그래서 그 항상 인생은 예비, 대비, 준비라고 살아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뭐 33세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저는 59세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60인데. 그러니까 주님보다 참 거의 꼽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주님 불러가도 있잖아요. 그 여한이 없어요. 내 인생에 목이나 뭐니 팔이냐 볼래냐. 내 인생에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참 살아오면서 뭐 21살 때 구원받고 저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생선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중간 토막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주님은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내일 데려갈 수 있지만은 저한테는 후회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마다들이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이런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베푸는 삶, 예?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밝혀줬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데 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요. 옥합은 어떤 사람이 깨뜨리냐면 첫째, 옥합을 가진 사람이 깨뜨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옥합을 깨뜨리고 싶어도 없으면 어떻게 깨뜨려? 안 되잖아. 옥합을 가진 사람이 깨뜨려. 첫째는.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깨뜨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옥합이 있긴 있는데 깨뜨릴 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 깨뜨려. 그게 가룟 유다가 이걸 갖다가 너는 네 인생에 큰 실수를 했다. 이걸 갖다가 이 돈이 얼마인데 이걸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예?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예수 앞에 가서 막 깨뜨려가지고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릎 앞에 엎드려가고 머리털로 막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허비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요 허비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네 인생을 안 살고 예?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만 사냐?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옥합을 깨뜨린 줄 아세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깨뜨려요. 주님 죽고 나서 저 시체 앞에서 그 옥합 깨뜨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례식 며칠 앞두고 주님 앞에 다 그 때를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 마리아, 그래가지고 발 앞에 와서 딱 깨뜨려가지고 있잖아요.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게 진정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파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이타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있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이 큰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말 이렇게 모르는 뭐가 들었냐면은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 이 마다리 생각할 때는 나는 병 안 들었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아버지의 속을 명을 거스린 적이 없다. 나는 집을 가출한 적이 없어.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는 지금 축낸 적이 없어. 그건 맞아. 그런데 이 정말 아들은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와 너무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항상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내 인생의 소중한가를 건강을 잃고 나면 그걸 깊이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을 잃기 위해서 막 무엇이든지 다 한대요. 건강을 잃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무엇이든지 다 한대요. 똥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셔야 돼요. 예. 낫는다는데 뭐 낫으면 뭐 낫는다니까 먹어야지. 예? 군뱅이가 좀 막 어떻게 막 간에 좋다니까 막 그냥 저희 외삼촌도 군뱅이 막 사랑이 꿈틀꿈틀 하는 걸 막 그 간암 걸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먹는데 결국 돌아가시더라고. 아,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아유, 먹고 사니라고 바빠서 못 믿어요. 먹고 죽은 사람 봤지 산 사람 한 번도 못 봤네 지금까지. 결국 다 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몰라요. 본래 많으니까. 그런데 다 떨어먹고 잃어먹고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직접 돈을 막 그냥 뜨거운 떼약볕에 가서 돈을 벌어보고 벌려고 애를 썼는데 안 벌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돈이 참 귀한가. 지갑이 빈털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열었을 때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있잖아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뭔가 좀 지폐라도 한두 장이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한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있잖아요. 마음에 솔직히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 어떤 성도가 전화 오면은 점심때 전화 오면은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식사는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면은 얻어먹으면은 제 마음이 안 편해. 내가 좀 사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그 식당에 가면은 먼저 내가 돈을 내버리기 때문에 때때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참 그 호의를 무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몰라요. 남편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부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릴 때 그때 그 빈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나의 반려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뒤늦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에 나이가 48살 먹은 젊은 형제가 본래 이제 참 배가 본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볼 때부터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 임산부처럼 조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도 잘해요. 그래서 막 학부모 그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한 6명 딱 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배가 나오니까 제가 제일 꼴찌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제일 1등 하거든.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근데 작년도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날이 일요일 날인데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막 전체적인 진행도 하고 또 달리기도 1등하고 막 축구도 늦게까지 차고 그랬는데 이 복수가 좀 더부룩한 상태에서 배가 좀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남원에 이제 서복주 형제인 그 내과에 갔어요. 같이 이제 내가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예, 소변검사, 피검사하고 초음파도 해보고 이렇게 하더만은 저 전주에 영상의학 전문 병원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이거 추석이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병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췌장암으로 나왔대요. 췌장암. 근데 췌장암 말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병원 쪽에서 6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랬는데 딱 병원에서 췌장암 딱 발표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주임나라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과일 농사를 많이 졌는데 한 40평을 졌어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산악회에서 이제 등산 가다가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헬기로 이제 이송 중에 돌아가시고 몇 년 됐어요. 한 8, 9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업을 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다가 갑자기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주임나라 갔어요. 갔는데 지금 모친님하고 그 주임나라 가면 그 형제의 아내 되신 자매하고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지금은 뭐 고등학생이에요. 3학년, 1학년 그런데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있을 때는 남편의 그 역할 있잖아요. 남편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를 몰랐대요. 자매님도 그렇고 모친님도 그렇고. 그런데 남자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농기계를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과를 갖다가 막 수확을 하긴 했는데 이거 팔로 쳐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막 참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 노래도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도 주님 안에 지역교 안에서도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소외감 느끼 하고 떠나고 나면 그때 가지고 후회해봤자 잘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뭐 미천 들어간 거 없잖아요. 형제님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어디 있습니다. 아이고 넥타이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고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신선하게 이렇게 해주면요.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눈초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는 것 없이 좀 믿고 있잖아요. 아니 뭐 저 형제는 저러냐 이렇게 가지고 이상하게 막 악수를 해도 좀 감정이 들어간 것 같고 손에 힘이 빠진 것 같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힘 빠지게 잡아도 안 되고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맞으면 도수가 안 맞으면 있잖아요. 온도가 안 맞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감정이 동물이다 보니까 나하고 뭐 좀 감정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 큰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병이 걸렸다. 너무 오래 아버지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은혜가 둔해졌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건 내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내 것 막 다 지꺼내.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앞에서 주여 본래 내 것이 없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늘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이 불철주야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가를 받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진정한 주님 앞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망각의 동물이 하니까 저부터가 참 자주 잃어버리는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가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게 다 예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형제님들이 참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입술에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표현이 되는구나. 근데 입을 다 자꾸를 딱 잠그고 있잖아요. 다 침묵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참 기뻐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참 주님께서요.
유감을 표시해야 돼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 돌아와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가 표현되고, 감사가 표현된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다 그러면은 마음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참 편해요. 그런데 그런 게 표현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냉랭해가지고 삭막해져요. 예.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 밭을 항상 이렇게 좀 기경해가지고 참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부모에게 은혜를 갖다가 부모에게 참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냐면은 평소에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자식이죠. 그죠? 예. 근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버이날도 개념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 있잖아요. 어린이날도 개념이 없고, 스승에 대한 고마움이 없으면 스승의 날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겠죠. 그죠? 예.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은혜, 이웃의 은혜, 성도간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묻어나와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표현되고, 부부라 할지라도 여보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맙고 살아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네가 내 딸로 태어난 걸로 인해서 아빠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요, 애들도요 참 존재감을 느껴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요. 여보, 당신 많이 힘들죠? 당신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거, 있어준 거 그것만 해도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할 때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존감이 막 확 살아나가지고 막 힘이 어디서 뭔가 몰라도 막 용기가 생겨요. 예? 뭔가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는 것마다 그치 고모냥 god거리냐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날개가 다 꺾여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용기가 없어서 못해. 왜냐하면 또 실수할까봐. 근데 실수를 할 값에 당신 정말 잘했어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잖아. 예, 실수하더라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용기를 얻어가지고 결과를 좋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다들 통해서 참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완전히 분노하잖아요. 분노. 예?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뚜껑이 꽉 열려가지고 아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그 살찐 송아지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것만 지금 머리에 딱 차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다 똥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 지나간 거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볼 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초상집에 가서는요 같이 슬퍼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상황을 파악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끌끌끌끌끌 웃었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눈물을 갖다 흘려대면서 이렇게 하면은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죠? 잔치집에서는 함께 기뻐해줘야 되고, 초상집에서는 함께 애도해줘야 되고, 조문자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버지가 마음 졸일 때 같이 마음 졸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이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다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요, 특히 성도들은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게 마다들은 이기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오점을 남겼어요. 큰 참 불행 가운데 처한 사람을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나의 유익이 아니고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정말 유익하다면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세, 이게 인격적인 앞선 자의 자세죠. 그래서 성숙한 자의 자세, 뭔가 이렇게 막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좋은 게 나오면은 이건 내꺼. 그러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다 근원이거든. 예? 이게 다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빨리 안 챙기면은 다른 성도가 가져가 버리니까 먼저 이걸 갖다가 딱 챙기면은 다른 성도가 못 가져가잖아. 그죠? 그런데 주님, 내가 저걸 참 갖고 싶은데 다른 성도가 저걸 갖는다면 저는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질 때 이게 섬기는 자세고 성숙한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타적인 이제 그런 자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은혜를 참 잊지 않고 사는 이 자세. 항상 주님, 제가 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또 아내, 자식에 대한 거, 스승에 대한 거, 성도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애들이 속을 썩이고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이 정도만 된 걸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더 못한 자식들도 많잖아요. 개 망나니처럼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참 건강한 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참 그런 은택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택을 참 이렇게 잊지 않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죠. 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 영혼에 대해서 참 관심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이 둘째 아들은요, 한 영혼이에요. 그죠? 한 영혼이 정말 이렇게 결국 돌아오기를 위해서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재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놨어요. 저 자신부터가요. 예, 참 기존에 있는 성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전도가 참 중요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를 정말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참 애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영혼들을 또 이렇게 환영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참 영혼을 낳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구원 간증문을 읽는 모습을 볼 때요, 마음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참 일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한 영혼의 가치는요 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 참 관심이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저 자신부터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하는,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좀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교회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잘 환영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숙자는 노숙한 사람이 노숙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도 과거에 참 노숙자 같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배고프다고 뭐 어떻게 하면 밥 주고 뭐 저 전라도 전주에서 왔다고 그래서 또 차비까지 주고 그랬더니 비를 주룩주룩 맞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주여. 교회는 몇 번 나갔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 해가지고 차비를 줬어요.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차를 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바이바이. 나중에 꼭 온다고도만 가물치 콧구멍이더라고.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3일 됐는데 참 밥 한 그릇 좀 달라고 해서 먹여주고 여비 좀 달라고 해서 줬어요. 줬더니 울산에 그 중부교에 그 무슨 수련회 있다고 가니까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당신 또 영천에 우리 집 왔잖아. 그랬더니 그때 한번 왔죠. 예.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참
뭐 요새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자네 요새 뭐 하노 그랬더니 아이 전에 하던가 하죠 그랬더니 뭐 했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백수죠 뭐 그 하던 사람은 꼭 고의를 하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던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 흉내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어디를 가든 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름답게 읽혀지는 그런 참 우리 서기맥 교회 성도님들이 참 되기를 소망하고 어떻든 간에 참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오게 되고 성도님들 뵙고 또 말씀 은사도 없는 형제인데 이렇게 또 같이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이게 기회가 되면은 또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